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깊이가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그것을 법으로 삼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의 권위에 무릎을 꿇고 온전히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역사가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입니다. 실제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오늘 주일날 부르죠. 주일날 다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장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21장 7절부터 우리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나귀와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장면들이 좀 상상이 가십니까? 이사야 62장 11절에 이루어진 것처럼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취됨을 보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너무 좋아했던 거죠. 근데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취가 되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요, 이제 이 환란, 그들이 갖고 있는 환란은 무엇입니까? 로마 식민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다시 다윗처럼 큰 왕국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 12절,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요, 왕이 되고자 하시는 일이 아니라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그들을 엎으시고 내어 쫓으시는 겁니다. 성전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소이지 그곳에서 사람들의 방법으로 비둘기를 팔고 동전을 환전해 서서 겉으로만 예배드리는 모습을 갖추도록 만드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하신 사역처럼 많은 자들을 또 고치시는 사역도 감당해내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만을 생각하시면요, 그거는 안 됩니다. 결과예요. 예수님의 고난은요, 그 시작은 세상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반대하는 입장을 갖췄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는데 누가 거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은 누구의 고난입니까? 우리 개인적인 고난인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받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은요, 내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좁은 문에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생활이에요.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로마서. 자, 우리 17절과 18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전서 우리 2장 19절부터 21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부당하게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받는 고난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인정받는다는 거죠.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것은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죄의 대가, 어떤 열매. 그러면 회개하셔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빨리 나오셔야 돼요. 빠졌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지도 않는데 내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와요. 환난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로 인해서 회개하기 위한 기도도 있지만 내가 이 길을 걸어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계속 물으셔야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하시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 누가 먼저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좁은 길을 먼저 걸어가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발자취를 먼저 걸어가셨고 그 자취를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누구를 우리 앞에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앞에 두고 내가 오늘의 삶을요. 판단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마음에 미혹되고요. 쉽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됩니다. 교회 다니면 누구나 천국 가. 교회 다니면 이런 해결이 돼.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녀서 해결되는 것은요. 내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교회에 다녀서 해결되는 거 유일한 것은요.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이걸 붙잡으셔야 그러면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불시험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연단하려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나를 단련시키려는 이 사건, 이 상황이구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정신 차리고 지혜를 구하고 피할 길을 예비하신 그 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분명히 피할 길이 있어요.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을요 온전히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걸 내가 지금은 볼 수 없는데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일단 먼저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지만 힘들지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자, 우리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단어가 가장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닿으시나요? 저는요 친히라는 단어예요. 직접 누굴 시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친히 직접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장 대신 예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먼저 가신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예수님이 받은 고난의 한 부분입니다. 부분이에요. 우리 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만 정과 욕심을 받으라고 하지. 우리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실제로 못을 내 몸에 박는 건 아니지만 내 욕심과 그 정욕을요 박아내야 하는, 십자가에 박아내야 하는 그 고통이 있습니다. 처절한 몸부림, 그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단다. 내가 너의 고난을 안단다. 괜찮아.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5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받은 고난은요,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라는 거예요. 아들이시더라도 받은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고난에 뛰쳐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저도. 이해할 수 있는 고난에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뛰쳐나갑니다. 나가니까 거기서 얻어 터지고 밟히고 정말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게 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난 가운데 붙잡으라는 거지 내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해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할 때 가장 만들기 어려운 근육이 어딘지 아십니까? 복근이에요. 그래서 식스팩, 그 가진 남성이나 여성을 보면요, 사람들이 다 대단하다 여기는 거예요. 그 고통과 고통을, 아픔을 견뎌내는데 뭘 봐요? 내 몸이 단단해지는 것, 그 모양이 갖춰지는 것, 그걸 보고요, 그 다음에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해서 이겨내서 그걸 갖춰냅니다. 한번 맛본 사람들은요,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요, 누군가에게 보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하나의 과정인데요. 결국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요. 인내와 연단이라는 과정이 덧붙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인내와 연단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내와 연단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고 거절합니다. 빨리 해결되게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예수님께 침을 뱉고 돌을 던진 자들은요.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음을 입었고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과 예수님이 말하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지혜와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처럼 그들도 구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우리에게 연단과 인내란 과정이 없다면요. 소망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냥 여기서 머물면 그래만 다행인데 어디까지 가냐면 낙심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그 전날 밤에 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요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요. 소망이 없다면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은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길 끝에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요 죽어서 얻는 몸의 되살아남이 아니고요. 그것은 당연한 결과겠죠. 오늘 내 삶 가운데 연단을 받아 하나님 피할 길을 갖추고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한 확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시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살아야 한다는 것, 전하는 것과 내가 전함으로 받는 그 고난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 모든 것이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후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보셔야 될 것이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자, 우리 4장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이 고난을 견디고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소망을 품으니까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요, 내가 부르짖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것은요, 내가 어떠한 일을 감당하고 내가 예언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어떤 무당에게 묻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는요, 지혜로 우리가 허락하시는 거지, 우리는 가끔 목회자한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이걸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큰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의 법을 두고 우리가 마음에 기록하여서 행하도록 만드시고자 하는 분명 확실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대한 소망을요 오늘의 삶 가운데 두고 살아갑니다. 그게 아니면요 우리의 눈은요 또 멀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정욕과 자랑과 인생의 자랑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이요 또 굳어지게 돼요.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19절부터 이제는 피조물이 나옵니다. 피조물이 19절입니다. 피조물이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갑자기 창조 주의 상반되는 피조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만든 모든 것이 고대하는 바, 원하는 바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누굽니까? 우리 8장 14절에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13절에 보시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는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들, 내 정욕과 싸우는 자들, 내가 바른 길을 가고자 애쓰는 자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이 법을 순종하는 자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누가 나타나길 고대한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나타나길 고대한다는 거예요. 20절입니다. 피조물이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피조물들이 굴복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 환경이라든가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이요 굴복합니다. 누구에게요? 악한 사람들에게.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권위를요 알고 있기 때문에 악하게 사용하면 피조물들을 악하게 사용합니다. 악하게 변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보호합시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물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이 누가 나타날 기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기대해서 자기들을 다스리기를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본래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소망을 갖추는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도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요 다시 만드시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권한을 대리하여 만든 이 사람만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드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발자취를 따라올 수 있는 우리가 죽은 영을 살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요 고통을 겪고 있고요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다. 거듭난 자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소망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피조물들이 고통받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열매를 맺어내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격은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내가 무장하여 내가 치열하게 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구령의 열정으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라고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목사님이 나오세요. 이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타까움을 알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요. 여러분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끝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로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모습인지를 보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낫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 분명해요, 여러분. 그냥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라면요, 만약에 나으면 끝나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아, 아픔이 이런 것이구나, 지옥의 고통이 이런 것이구나,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애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잘못 먹어서 위염이 생겼어요. 정말 저 웬만한 장염이 있는 거는 아는데 약이 있는데 위가 아픈 것은요 몇십 년 만에 처음이에요. 쓰라리고 죽은 줄 이런 게 죽는 거구나. 진짜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와 고통이 너무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병원 가고 그 다음날 일어나는 새벽을 제가 맞이하는데 이렇게 다른 거구나. 아픈 것과 아프지 않는 것 이렇게 다른 거구나. 그 사이에 약을 먹고 링겔을 맞고 낫기 위하여 애씀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내 영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움직이심, 일하심을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용하실지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각 사람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구약 8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40년 동안에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그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템테이션, 미혹하다이고요. 한 가지는 테스트예요.
너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못 지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죠. 자, 우리 8장, 신명기 8장 13절부터 17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존귀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교만하여 잊어버릴까 하나님 염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신 이유는 마침내 그들을 복주려고, 우리에게는요, 마침내 우리를 천국 백성을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사화복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의 불을 누리고 잠깐의 기쁨을 누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봤자 100년이 안 됩니다. 100년 뒤의 삶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계속 논쟁을 하십니다. 한 주간 금요일 잡히기 전날까지 목요일까지 논쟁을 하세요. 바리새인가 사두개인가. 그 이유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 고쳐서 사용하고 싶어 하지만 그들의 귀는 막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귀가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알고 있는데, 십자가의 능력은 알고 있는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유대인은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누군가는 거리끼게 되고 누군가는 미련하라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찾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이라는 확신을 우리의 소망 가운데 더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나?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내 삶을 계획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라면요, 빨리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요. 맞다면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더욱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을 품고 구원을 구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구하신 가운데 성령의 위로하심과 그 능력을 누리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발자취 따라 걷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집이 있지도 않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매이시지도 않았습니다. 군사와 같이 모집된 자를 기뻐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활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먼저이기에 그리고 그 은혜로 감당해야 하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증거와 믿음의 이유를 알아야 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변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은지를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가 헛됨이 아닌 예배의 능력이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증거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넘어져 있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뒤돌아보는 자를 앞을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기타헌금.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 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임을 알게 해주시고 특별히 환난 가운데 그 소망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소망을 품고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를 얻어 구원의 이유를 발견하고 구원의 길을 박차고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의 고난 가운데 연단과 인내의 과정을 거쳐 소망을 품고자 하는 또한 확실한 증거를 얻고자 하는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